안녕하세요. 11월 21일 목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31절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이 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이 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패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오늘 말씀을 보면 이 19절에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길은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길이고 그것은 예수님의 육체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이지만 유대인들은 상식적인 삶의 이야기인 거죠. 이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장막으로 가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 장막은 어떻게 돼 있었느냐라는 거죠. 그 장막 자체에 휘장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는 거였고,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거룩한 분이 계셨기 때문에 못 들어갔는데, 그 휘장을 열어야지만 이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돼서 편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바로 예수님이 그 휘장이시라. 그래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휘장이 찢어져야지만 하나님과 사람이 성소와 지성소에서 만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 깊이 대화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게 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냥 직사를 한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휘장이 되셔서 휘장을 찢으셔가지고 몸이 찢어지셔서 연결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소통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게 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처럼 기도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또 어떤 분은 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는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건 틀린 거예요. 뭐 아주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라는 단어, 예수님이라는 것이 바로 휘장이고 예수님이 십자가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한 고리였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도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뭐 그리스도는 뭐냐? 그리스도는 많아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크라이스트라고 해서 그건 구세주라고 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직분과 같은 거예요. 어떤 존재적인 거예요. 장동학은 하나지만 장동학 목사할 때 목사는 많잖아요. 목사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목사가 길을 열었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도 그리스도가 열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열었다. 그래서 마지막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과 소통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기도하는 게 좋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게 하는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성을 가질 수가 있었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상황이 됐던 것은 오직 예수님만으로서 이것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 휘장으로 몸을 찢기셨는가? 예수님은 굉장히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그리고 결국은 그 몸을 통해서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겸손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우리에게 만드셨다.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도 우리 주님을 만나려고 하면 늘 겸손하게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예배를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나올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죽음이라고 하는 걸 대가로 집어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무섭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죽으셔서 그래서 예배 드리도록 만들었어요. 이거는 정말 고통스럽고 너무나 미안한 거죠. 네? 이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만든 거를 그전에는 우리가 예를 들면 예배당에 들어올 때 다 죽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줬대. 근데 어떻게 그랬대? 그분이 대신 죽으셨대. 대표로 서로 계약을 맺고 이제 서로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 살리는 거예요. 당신하고 나하고 이제 내가 죽으면 이제 당신은 딴 분들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조약과 이런 율법을 맺었다. 그런데 나머지들은 그냥 들어온 겁니다. 들어올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와야 돼요? 정말 겸손한 마음,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당에 들어오는 자체가 은혜여야 돼요. 모든 게 은혜여야 돼요. 그런데 막 억지로 막 허겁지겁 들어와 보세요. 그런 상황인데 지각해. 그건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셔서 저분을 만나게 하려고 했는데 늦게 와요. 그리고 와가지고 졸아, 자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예배라는 존재 자체를 잘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미안하니까 들어오자마자 얼마나 고마운지 감사한지 정말 당신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의 표현을 하는 거죠. 아시죠? 아멘이시죠? 그렇게 표현을 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그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주님이 높이 받으실, 영광 받으실 분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손을 두고 찬양하는 게 뭐가 그게 어색해요. 어색한 게 난 이상하지. 그게 주님 나한테 이 정도까지 주셨으니 주님 정말 영광 받으세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저는 그렇게 정말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고 예배 중에 찬양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서여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저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전도사님이시고 목사님 되셨는지 모르는데 글을 굉장히 잘 쓴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시골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분인데 해와 달이 뜨는 건가? 뭐 이런 아마 많은 교회들이 아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글 중에 최고 와닿았던 것은 본인이 앞에 있는 이제 어떤 교회 앞에 시골인데 그곳에 있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할아버지 되는 분이. 근데 그분이 늘 술을 드신 거예요. 근데 그분한테 계속 그분을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당신 때문에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주셨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정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전도사님이 예배를 드리러 딱 올라섰는데 꽃이 꽂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꽃에 뭐가 있냐면 소주병을 깨끗이 닦아서 거기에 코스모스 같은 걸 올려와서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에 가장 아름다운 꽃은 하나님께 드렸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아니 저기 뭐냐 왜 저런 소주병을 갖다가 강대상에 올려놨느냐 막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글을 썼어요. 그런데 그게 가장 자기가 볼 때는 가장 아름다운 거다. 아름다운 것을 드린 거예요. 그분이 돈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여태까지 자기가 술을 먹고 그렇게 주정뱅이로 살았지만 은혜를 받고 나서 그곳에다가 꽃을 꽂아서 드렸던 것. 저는 가장 아름답다고 보여주거든요.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사람들을. 그리고 판단할 수도 안 돼요. 저분이 얼마나 어려우면 그런 조그만 재정을 가지고 과부에 두렵던 같이 드릴까?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못 드릴 분들. 저는 11조 기도를,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봉헌 기도를 할 때 항상 하는 게 뭐냐면 드리지 못하는 분들에게 믿음과 환경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못 드리는 분도 계시지만 환경이 안 되는 분도 못 드리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믿음을 갖게 해야 되는 거예요. 환경은 되는데 욕심을 내는 분에게는 믿음을 좀 갖게 하고 환경이 안 돼가지고 그게 막힌 분은
환경을 열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물도 드려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자.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왜냐하면 우린 반드시 드려야 돼. 이렇게 물론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복을 받는지 안 받는지 봐라 그렇게 얘기하지만 지나치게 어려운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좀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본인이 하나님과 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제가 하나에서 우리 교인들 확 하고 안 하라고 해서 안 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각자의 믿음으로 그걸 진행하고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런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나아가는 것도 오직 예수님만이 전부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갈 때도, 그때도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해 주면서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하고 사람마다 어떤 그 예수를 믿는 그러한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멘이죠? 네, 오늘도 정말 겸손한 하루가 되길 바라고 우리 지체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행복한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판단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늘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 있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